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대답 대신에 한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 소장농의 비유. 어떤 사람이 좋은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듭니다. 울타리도 치고 망대까지 만듭니다. 누구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먼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이 장사꾼들이 장사를 할 때 먼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외국으로 가게 되면 돌아와야 돌아오는 거고 어떤 때는 일을 당해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해요. 이 주인이 지금 그 길을 떠나면서 아들도 있는데 이 포도원을 한 농부에게 맡깁니다. 1절에 보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에게 소작을 하도록 맡긴 거예요. 성경에서 보통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오늘 의미로 말하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얼마큼 시간이 지나가지고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보낸 사람을 때려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세도 주지 않았어요. 왜 주인이 이 세를 받으려고 했을까? 세를 받기 위해서 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인이 누군가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를 줄 때마다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소장농은 자기 것이 아니라더라도 그걸 맡아서 일하는 동안은 자기 거나 똑같잖아요. 자기 것처럼 농사를 짓고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그런데 언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아냐? 주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세를 받으러 오면 내가 소장농이구나. 나는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그 종을 때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5절에 그 외에 많은 종을 보냅니다. 더러는 때리고 이제는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주인이 참 인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참으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내 집이라고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제사장의 집이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는 관리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지금 섬기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사장은 그때 당시 세습제예요. 물려받아서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에게서 안나스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완전히 이 성전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니까 이제는 장사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6월절이 큰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해방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막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권위로 당신이 우리가 하는 일을 막느냐. 마치 그 성전 마당이 자기 앞마당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으로, 재능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걸 하든지 그 주인이 주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익을 남기는 단체가 아니에요. 권력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나누고 함께 동역을 하는 거지, 권력을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장악하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나? 11조를 드릴 때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구나. 10분의 1도 내 것이 아니요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구나. 10분의 9도 내게 쓰라고 주신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정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나 소장농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세를 받으러 온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헌금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목회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즘 목사님 왜 자꾸 돈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한참 나가도 잘못 나간 거예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물질의 종이 되다 보니까 이 생각이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세를 주인이 받으러 보낸 종을 미워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에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7절에 보면 아들까지 죽이면 우리 것이 된다. 종이 여러 명이라고 그랬죠. 뜻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 만들자. 그렇게 하고 아들을 죽인 겁니다. 포도원 밖으로 갖다가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동물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의 문은 닫지 않습니다. 왜? 주인의 것이니까. 소장농이 잘못한다고 포도원 문을 닫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소장농을 바꿉니다. 너는 그만두어라. 더 이상 일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이걸 왜 말하는가? 지금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2절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머리돌이 되었다. 예전에는 좋은 집을 지을 때는 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석공들이 산에 가서 돌을 떠요. 규격에 맞도록 돌을 떠가지고 그걸 건축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럼 그 건축자들이 용도에 따라서 이것을 잘 쌓아서 올리면 이제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자가 그 돌을 용도대로 쓰지 않냐고 갖다가 버렸어요. 소중한 기초석을 갖다가 길바닥에다 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초석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냥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으로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기초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떤 집을 지어도 그것은 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인생도 인생이 아니에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겁니다.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자로 여기고 그를 심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유일한 구원자다. 그를 빼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12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지하고 회개해야 됩니까? 이들이 선택한 것은 두고 보자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두고 보자. 반드시 죽이리라. 일단 후퇴하고 다른 올무를 준비를 하는데 지금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단 물러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대단히 이 긴장을 하고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 자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서 이 말씀을 듣는 자인가? 어떤 상태로 이 말씀을 나는 지금 듣고 있는가? 나는 뭐라고 응답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이 내 명의로, 그리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그런 생각에 빠져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언제든지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참으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주의 은혜를 끼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